이제 강림절 촛불이 3개가 켜졌어요.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다.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시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살던 곳도 광야였었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요. 그리고 메뚜기와 또 혁청을 먹었고요. 그리고 감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을 향해서 아주 질책을 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그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분이 아닙니까? 그때 요한의 증언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는 거절하지 않고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신이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또 이번에도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해 주었듯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앞으로 오실 주님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광야의 외침이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 즉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이 사역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이 전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누가가 증언한 부분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용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메시아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러한 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해라. 굽은 것을 곧게 해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라.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께서,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너희에게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려면,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새로운 의미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침은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외침도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봐요. 예수가 누구냐?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왕이 오시기에 저렇게 대단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칠까? 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왕들이 행차할 때면은 늘 왕이 행차하는 길을 미리 평탄하게 닦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닦아라 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왕이 오나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왕이 온다는 얘기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메시지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의 행차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너무 대단한 그런 준비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나? 길을 닦는데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무슨 그 상징적이고 시적인 레토릭한 그런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글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래요. 모든 산과 언덕을 다 평탄하게 하래요. 굽은 곳을 다 곱게 하래요. 험한 길이 있으면 다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조금 패인 웅덩이를 메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메꾸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골짜기들을 다 메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렇잖아요. 조금 높은 것을 낮게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라. 범프가 있으면 그냥 제거해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산과 언덕을 다 깎아서 평평한 길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거 뭐 공사도 보통 공사가 아니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행차할 때 뭐 길을 닦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닦지는 않았었는데, 아마 로마 황제가 행차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대대적인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어딜 갈 때 모든 산을 다 깎고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우고 그렇게 다닌 황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면서 아니 그럼 대체 어떤 분이 오시기에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까? 사람들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저분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왕이 온다고 하는 그분은 헤로드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세상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왕이란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그냥 좀 풀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렇다.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오실 그분은 헤로드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신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사역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거라.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그분은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거라.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야. 세상의 왕과는 달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야. Mighty God.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셔. 그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평화를 전하여 주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야.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가고 세상의 왕조들은 한때는 흥하였다가 이제 쇠하여 가지만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왕성해지고 그의 나라와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now and forever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기에 기다리는 분은 세상의 어떤 위대한 분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중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강림절을요 영어로 Advent라고 합니다. Advent. 영어 사전을 보니까 Advent라는 말을 잘 설명해주는 또 다른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DAWN, dawn이라고 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여명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단어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명은요, 아침 해가 이제 곧 떠오르게 될 것이다. 아침 해가 그 붉은 해가 이제 곧 떠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빛이지요. 그 빛이 있으면은 곧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확신할 수 있지요. 태양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만든 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듯이, 그래서 그 밝은 빛이
여명에 비치면은 너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새날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솟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Light of the World,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빛의 근원이신, 빛을 창조하신,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히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곧 우리들의 삶에 빛을 비추시게 된다. 그 여명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다운 기계 애드벤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강림절에 우리들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은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전한 이 말씀, 왕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는데요. 이 두 번째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글자가 그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실 분은 그렇게 위대하신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직접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삽 들고 나와가지고 저쪽 가서 산 다 깎으라고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것은 곧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이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상징적인 말씀이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첫째,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의미는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깊이 패인 곳들, 깊이 구멍난 것들, 이런 것들을 메우라, 그런 얘기예요. 골짜기처럼 깊이 파져 있는 것, 움푹 파져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메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주석에 보면은 메워야 할 골짜기들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영적 무관심, 무신앙,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으로써 그들의 심령에 영적 구멍, 골짜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메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믿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메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성의 양심에, 신앙 양심에 큰 구멍이 생겨서 도덕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워져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구멍이 나면은 자동차가 그 위로 달릴 때에 자동차가 많이 망가질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달릴 때, 인생의 차를 몰고 갈 때 그런 구멍들이 많으면 얼마나 위험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구멍들이 다 메워지고 골짜기가 다 메워져서 가득한, 영적으로 가득한, 믿음으로 가득한, 기쁨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꽉 차야 되는데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여져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주님을 향한 사랑에 구멍이 생겼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서 거기에 구멍이 생겼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찬양하는 마음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강림절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그러한 골짜기와 그러한 구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과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된다. 높다는 얘기는요,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산처럼 높이 교만해 있던, 그 다음에 언덕처럼 낮지만은 아무튼 스틸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일에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 동방박사가 박사라고 번역을 할 정도로 지적 지식이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예물을 준비할 정도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 이 겸손이죠.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 삶,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굽은길을 곧게 만들어야 한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굽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영어로 그냥 distort라는 말을 써요. 아마 distort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디스토트 돼 있는, 굽어져 있는, 삐딱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을 모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삐딱하면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삐뚤어진, 디스토트된 마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왜곡되고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삐딱한 마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불평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디스토트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의 마음만 가지고 보는 것, 그 마음 없애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왜곡된 마음입니다. 그것들이 펴져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 갖지 못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것, 삐뚤어지고 꺾어진 마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굽은 것들을 모두 곧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달려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한다는 의미는요, 왜 험해졌겠어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진흙탕이 많은 거예요. 길에 비유하면은. 진흙으로 가는 길 걷기 힘들지요. 장애물이 많은 것, 우리가 넘어지기 쉽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막아놓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을 준비해라, 길을 닦아라, 평탄하게 해라, 평편하게 해라 하면서 한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를 베푼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오늘 맺힌 말씀들을 가만 보니까요, 넓은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권고사항인가 아니면은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필수사항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그러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져야 하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하면 참 좋겠는데가 아니라 해져야 할 것이니.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분에 패인 것들, 부족한 것들을 메워야 하는 것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 닫혀진 마음들 피고 열어야 됩니다. 이거 권고사항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거 권고사항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분이시다. 이 복된 강림절기에 세상의 어떤 위대한 분보다도 더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기다리는 큰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을 맞을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메워져야 할 부분들이 메워지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왜곡되고 굽어진 마음들이 고다지기 바라고요,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서 추하게 된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양보다도 위대하신 우리의 삶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 여명의 기간을 보내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강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